우리가 읽은 책 가운데 특별히 패러다임에 전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이 책에 영향을 받은 마이크 나파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책을 하나 썼는데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는가,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조용한 교회를 옮겨 놓으시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천사 보고 보고를 올리게 합니다. 교인들은 자기 교회가 없어진 것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겨 놓았지? 그래서 교인들은 조를 나누어서 교회를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참 헤매다가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도시 한복판 활락가에 교회가 옮겨져 있다 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 또 마약하는 사람들, 또 좋지 못한 환경에 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교회가 이렇게 불결해서야 되겠는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다가 결국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활락가 도시 한복판에 옮겨 놓은 것은 선교하라는 사인이다 생각을 하고 피켓을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콘돔도 나누어 주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또 교회 이름도 바꾸고, 또 복지 사업도 하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 나중에 선교의 대상 앞에 본인들이 선교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매춘도 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결국 마약도 손을 대서 결국 교회가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무리들은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 앞에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이웃을 향하여 포용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배하며 말씀에 이끌어가는 삶과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자신들이 변화되면서 결국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이렇게 결론의 보고서를 내립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의 존재가 나타나야 되는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곳에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가? 우린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린 다 신앙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길 바라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로 믿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낭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떠한 자리일까?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흩어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의를 갖춰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익숙한 대로 편리한 대로 그냥 예배 한 번 드렸다 숫자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한다면,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데반은 최후의 설교, 최선의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원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설교하기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과 요셉과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과연 유대인들이 존중히 여기는 한 인물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어떠한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토리를 꺼내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요셉을 부르신 것도 모세를 부르신 것도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모세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숫가나 또 저수지에서 돌을 던져보면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 파장이 작든 크든 동심원을 그리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항상 중심은 같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요셉을 부르셨던, 모세를 부르셨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든 작든 다 쓰임을 받았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놀라운 영향력과 또 사역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연수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할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왜 스데반은 굳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이방 땅에서 불렀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축복하리라. 그리고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의 우선 요셉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요셉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에게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18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애굽의 왕만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하였는데 이때 하나님은 구속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430년이 지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룰 때 비록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은 번성을 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세상의 풍요 속에 살기를 원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430년이 찼을 때에 모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목적지가 아니죠. 종착지가 아니에요. 애굽은 학자들에 의하면 체류, 어떻게 보면은 장소에 불과한 겁니다. 거쳐가는 곳이죠.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했을 때 히브리인들 노예들의 번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은 그들을 더욱더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심지어는 사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전부 남아 살해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우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속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인물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19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히브리인들의 번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전부 다 어린아이들을 죽여버리는, 남자는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교활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살아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애굽 어떻게 보면 궁정에서 제2인자의 모습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비록 유모의 형태를 띄었지만 친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을 배웁니다. 그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젖가슴 속에 흘러나오는 젖은 단순히 젖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생명의 젖이요 민족을 사랑한 사랑의 생명의 젖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을 통하여 받아먹은 그 생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세는 40세가 되은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원통한 일 당한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밀철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 민족들이, 히브리인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살인자로 오히려 등극하고 히브리인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는 동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형제들은 깨닫지 못하였어요.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는 지금 히브리인을 돕고자 했지만 살인자가 되었어요. 자기 동포들이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았지만 등을 돌려버렸어요. 자기의 힘으로 하고자 했을 때 아무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 자신이 아니잖아요. 또 모든 사람, 어떻게 보면 어머니 품속, 요게벳 품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공주입니까?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의 궁정에서 세상의 학문과 또 무술을 겸비하고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섭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섭리가 없다면 모세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실력을 갖추고 40세가 되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지만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좀 답답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주급종을 내려놓고 지금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중심을 둘 때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모세를 통하여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노릇할 때 마귀의 권세에 억눌려 있을 때에 바로 앞잡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출애굽시켰음을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 오히려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자부심을 여기는 모세를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것. 모세가 똑똑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미 2살 때 죽었어요. 그 전에 나일강에 버려서 물고기 밥에 되고 말았을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져서 건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게벳 품에 자라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이렇게 쓰임을 받으시는 것도, 그 전에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세상의 학문과 무술을 겸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땅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시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모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듣던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우익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좌익의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사회를 개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정의를 부르짖지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사회개혁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 속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구원하셔서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바뀌어야 돼요. 한국 강단의 복음은 바뀌어야 돼요. 구원은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적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미래적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적 천국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땅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요즘 제가 사사기 강의를 하는데 그건 사사시대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에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습관 함부로 여러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죄의 습관을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현재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하나 죄의 습성을 깨트리며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유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유관은 속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기름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속이 깨끗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가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성유관이었어요. 요셉이 성유관이었어요. 모세가 성유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는 성유관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성유관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